이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교우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다. 막 우리 국토의 3분의 2가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된다는 그런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좋은 취지에서 쓴 글이겠습니다만 좀 자신이 마치 직통 계시를 받는 특별한 사람인 척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게는 워낙 그런 글이 심심치 않게 날라오는지라 대수롭지 않게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읽으셨다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또 신방을 갔다가 또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열띤 토론을 이렇게 신방보다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고 났더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날까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나는 너무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무심했구나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긴장이 안 돼요. 저는 별로 긴장이 안 되고 별로 관심을, 그냥 헤드라인 뉴스 정도만 이렇게 신문에서 읽지 자세하게 이렇게 별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 심각성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의 마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자녀가 열이 40도만 올라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이 한반도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너무 태만해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사실 안 와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셨지만 정말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안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힘들고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위해 묵상하는 중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유다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보며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문제의 발단은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는데 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수심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여기 비싼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드리는데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크서클이 이렇게 잔뜩 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게 지금 왕이 그냥 너 어디 아프니?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일종의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밀착 경호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술을 마실 때 먼저 먹어보거나 동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들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왕과 같은 그런 그 바벨론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서 그가 수심이 있다는 것은 몸이 무지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왕에 대한 불순한 마음을 품고 독살하려는 경우입니다. 지금 왕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얼마나 유다 나라를 염려하며 또 유다 땅에 가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좀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를 향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보일 정도로 나라를 걱정하였습니다. 아마도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얼굴에 수심이 있었을까요? 왕이 알아차릴 정도로. 무슨 실현당한 것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린 지금 그렇게 남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막 말하는데도 우리 얼굴에 다 수심이 아무도 없어요. 수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다 편안한지요. 예수님 믿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근데 사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좀 수심이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심이 두 가지의 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부정적인 수심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요즘에는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수심. 이젠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너무 불안해서 슈퍼마켓 가고 라면 사재기하고 쌀 사재기하고 생수 사재기하는 거. 이런 수심은 그 부정적인 수심입니다. 좀 기도한다는 사람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의도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다 죽었다는 내용의 글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파괴적인 불안이고요. 저는 그런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많이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해갖고 우리 얼마나 여러 번 속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다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요, 성경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몇 월 며칠을 온다 하면서 자기가 아주 최고로 신령한 사람인 것이냐, 목사님들 다 무시하고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들 다 무시하고 우리 교회로 와라 다미 선교회 어쩌고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재산을 갈취했습니까? 돈 다 갈취하고 직장 다 그만두게 하고 퇴직금 다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해놓고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안 왔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영적으로 왔다 어쩌다 하면서 또 속이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익을 얻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지금 2012년, 지금 13년이죠.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종말 이야기하면 웃기고 있네. 종말은 무슨 3000년까지 갈 거야 아마. 아니면 이 세상이 영원히 갈지도 몰라 아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그 시한부 종말론 있기 전에 오히려 깨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몇 번 속았거든요. 그 양치기 소년한테 몇 번 속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경계의식이 그냥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부정적인 수심에 우리는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적인 수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수심을 해도 포인트가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부터 깨어 기도해야겠다.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 중에 뭡니까? 맞기 전에 잘하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기 전에,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부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망하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을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참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타락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데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 안 일으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놓고 부당함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전쟁 나면 그 선교사님들 다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접힐 거예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기도로 지키리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신문을 읽는 편입니다만 좀 적당히 읽읍시다. 너무 알뜰하게 딸딸 외울 정도로 읽지 마시고. 왜요? 왜냐하면 저도 읽다 보면 그 불안함 때문에 읽을 수가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자꾸 신문을 딸딸 이렇게 읽는데,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읽는데,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안다고 해서 우리가 김정은이 마음을 돌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나라 걱정에 자기의 안정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자기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하고 안정적으로 있지만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게을렀길래 저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안정을 자랑하고 그 안정 속에 안이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이 느헤미야 같은 긴장감이 있는지, 아니 긴장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살만한 분들,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해서 이만하면 됐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안정되면 되겠는가? 여전히 이 나라가 불안 속에 있고, 전쟁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런저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까?
이 땅의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탄식이,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의 아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같이 아파하고 있는지요. 탈북자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지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깊은 수렁 속에 떨어지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고 어린 자녀가 성폭행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있는지요. 내 자녀는 안전하니까, 내 자녀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인가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안정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라 걱정에 나의 안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할 각오를 가졌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기를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읍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진 성읍입니다. 그것도 왕이 시켜서 억지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아무도 가란 말을 안 했는데, 심지어 관심도 갖지 않는 버려진 성읍인데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는데도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호강 끝, 고생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인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에스더와 같은 인물,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즉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는 그 금식하며 왕의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갈 때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부어주시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민족, 이 시대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짊어져야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처음 서두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런 분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안이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따위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이 시대의 모세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으로 뛰어들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무슨 집 팔고 다 팔고 방공호에 들어가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무슨 총칼을 들고 나가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셔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밤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그 6.25 이후에 한 60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들이 카터 정부 때 거의 북한을 공습하려고 그 폭격기가 뜬 적도 있었고, 정말 많은 순간순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많은 위기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들 속에서도 그래도 이 나라가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에스더,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